우리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5주일부터 구원의 길을 밝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곧 12문부터 15문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 6주일 그 16문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유일한 구원자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을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복음이 충분히 가르쳐준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배울 제7주일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는가를 고백합니다. 이 7주일을 앞두고서 제 마음이 대단히 흥분되었습니다. 마치 정말 세계에서 7성급 호텔이 세계에 3곳이 있다 그러대요.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좋은 뷔페식에 가면 이건 뭐부터 먹어야 되냐, 배는 한정돼 있고 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런 데 가면 자기 좋아하는 피자나 무슨 케이크부터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장에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음식부터 골라 잘 먹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 7주일을 잘 음미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대단히 흥분됩니다. 이 7주일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게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한 구원자, 완벽한 구원자가 계신다고 해서 그게 6주일에서 말한 것입니다. 완벽한 구원자가 계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7주일, 그 20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답이 됩니다. 그래, 먼저 20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 묻는 말 다시 한번 보셔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해도 같은 말이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얼핏 생각하면요, 그렇게 되는 게, 이 질문처럼 되는 게 일견 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니까 참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대표자였던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은 꼭 반대로 새 인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그 결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안에서 죄에 떨어졌고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 하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말씀도 성경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
큰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요한일서 4장에 2번 나오는 아주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셔요. 그러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많은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주장, 모든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주장을 이름하여 보편구원론 또는 만인구원론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만인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주장이 예로부터 계속 있었고 현대에 아주 이게 많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속임이요 거짓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니 지옥이란 원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뭐 팔체질 한의원 꼭 가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한의사가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고 그 얘기를 하대요. 지옥은 없는 거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으면 말입니다.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베드로 사도 같으세요? 괄괄하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냥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은 신약 성경 본문을 띄워놓고 지옥이라는 말을 한번 쳐보시면 한글 성경으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13번 나오는데 11번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지옥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음부라는 말도 그건 별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 예만 들면 마태복음 그 5장 22절에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형제를 함부로 모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을 말씀하시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게 될 거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그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살벌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눈 다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질래? 한 눈 빼버리고 영생을 얻을래? 어느 게 더 낫냐 너 같으면? 한 눈 빼고 영생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죄를 지으면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 너 눈이 자꾸 범죄하게 해서 무슨 포르노 중독이냐? 눈 빼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지옥불에 안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이 지옥을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드실 때도 그 부자가 죽어 음부에 떨어진다 하고 지옥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계속 지옥을 지금 배경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지옥이 없다고요. 그럼 예수님도 없는 것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말들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을 제20문의 대답은 아주 확실하고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구원을 얻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건 슬프지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완전한 구원자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전혀 아니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과 신앙 고백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유보도 없어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해요. 참된 믿음이라는 말이 또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참된 믿음이 있고 헛된 믿음이 있어요. 부실한 믿음,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헛된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 중에 가장 저질의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를 믿고 떠는 거, 그게 귀신들의 믿음인데, 그러면 귀신들이 천국에 갑니까? 어림도 없지. 믿어요,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떨어요. 그리고 근데 참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헛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헛된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많지만 한 구절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이 그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다음 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헛되이 믿지 않는 건데, 뭘 헛되이 믿지 않는 거냐면 내가 전한 그 말, 사도의 복음, 사도가 전한 사도의 복음을 굳게 지킵니다.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된 믿음도 있는 거죠. 그러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고 빨리 알고 싶잖아요. 참된 믿음이란 뭐냐 도대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내가 구원을 얻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이 뭐냐는 다음 문 21문에서 이제 가르쳐 주니까 조금만 있다가 보기로 하고요. 그러기 전에 알면 아주 대단히 좋은 중요한 사실을 이 20문이 마저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20문에서는 참된 믿음의 효능이 뭐냐, 이게 왜 구원을 줄 수 있는 거냐를 알려주어요. 참된 믿음의 효능이 뭐예요? 참된 믿음의 작용이 뭐기에 그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말해준단 말입니다. 곧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서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게 해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슨 어떤 효능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서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내게로 오도록 해주는 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그 무엇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여기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인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확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어린 사람들은, 초등학생들 좀 어렵죠? 일단 연합은 또 뭐냐? 은덕, 야 이건 또 뭐냐? 이게 둘 다 한자어인데 그리스도에게 연합? 또 그분의 은덕? 이런 거 어렵단 말입니다. 말이 좀. 어른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는 말을
이게 원래 여기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그 우리말 원래 이제 독일말로 그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영어로 이제 옮겨갔다가 한글로 지금 번역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다는 이 말의 영어를 원래 원어를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께로 접붙여진다. 그라프트. 접붙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접붙여지는 건 또 뭐야? 이게 옛날 사람들이면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지금 우린 농경 시대가 아니니까 이게 또 어려운 말이 되는데 여기서 접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붙을 접자에 나무 목자. 접목시킨다. 나무에 접붙인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각주 2번에 증거 선구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중에 5번째 증거 선구가 뭐냐면 로마서 11장 20절이 거기 증거 선구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 로마서 11장 17절부터 보아야 요 말이 제대로 이해돼요. 연합된다는 말이 원래 이게 원어로 하자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 그로써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을 얻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서 11장 17절이 뭐냐면 접붙이는 얘기예요. 연합시키는 얘기. 어떤 식으로요? 요렇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한단 말입니다. 요건 이런 거죠. 나무 중에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감람나무 그러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잖아요. 올리브유 나오고 올리브 열매 먹는 거 말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엄청 중요한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쌍벽을 이룰 만큼 예수님은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도 되고 포도나무도 되시는 거지. 이스라엘의 나무 중에 가장 유실수 중에 과일이 열리는 나무들 중에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사과나무가 중요한지 몰라도 여기서는 감람나무, 포도나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는 뭐냐면 야생 감람나무라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건 별로 상품 가치도 없고 먹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예수님이야. 근데 이 감람나무에 그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 가지에서 열매를 안 맺어요. 썩어 있어 몇 가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지를 해줘야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서 열매 맺지 않는 썩은 가지들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끝이 아니고 옆에 보면은 그냥 참 감람나무 옆에 돌 감람나무, 야생에 별 볼 일 없는 감람나무가 셌어요. 그 중에서 가지를 잘라다가 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 이것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자른 그 면을 딱 2개를 붙여놓고 끈으로 꽁꽁 감아두는 게 접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태생과 신분은 우리는 마귀 자식들이니까 원래가 이방인들인데다가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잘라다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여가지고 꽁꽁 짠매놨어요. 묶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 시간이 가면 두 나무가 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딱 붙어가지고 나중에 일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결과가 뭐예요? 원래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에게서 진짜 좋은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생명의 일체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의 효능이 뭔가 하면 왜 참된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는가? 그건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신체 기관이 되고 일부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생명의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활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이 계속 매일 공급이 되고 왔다 갔다 교환을 해. 그러면 이 생명을 받게 되면서 좋은 열매가 결과적으로 맺히게 돼요.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 구원 받았다 그러면 지옥에 안 가는 화재보험증권 받았다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화재보험증권 장롱에 넣어놓고 나는 무슨 짓 하고 살아도 다 나는 구원을 한번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건 구원의 확신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진심으로 확신할 수도 없어요. 구원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건데, 생명은 예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라이프는 생명이면서 삶이에요. 라이프는 생명이면서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내 속에서 예수님의 수액이 공급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하면서 열매를 맺고 사는 거,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사는 거, 예수님의 수종노로 타는 거,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참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접붙여서 꽝꽝 묶어주는 거, 요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은 굉장히 그 당시 언어로는 16세기니까 1563년 굉장히 실감나는 언어로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여져서 그분의 모든 유익을 받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다. 그리스도 없이 무슨 구원이 있냐? 그리스도에게 안 붙어 있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고 그리스도를 늘 배반하고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살아? 근데 나는 옛날에 교회 한번 나갔고 언제 한번 결신했으니까 구원받아? 그런 건 없는 거다 그것입니다. 헛소리예요 그런 게. 옛날에 언제 한번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구원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변함이 없다?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무슨 구원이 있어요. 지금 교회도 안 나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면 그런 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이게 전부예요. 우리 삶에. 그걸 참된 믿음이 가능하게 해주지 않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효능이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해주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그냥 딱 몽땅 뭉뚱그려서 정리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성경에서 이 가르치려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산다, 그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요거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살면 그런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본론이 그거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요건데, 이게 뭐 어떤 분은 그러대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여름답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게 아닐까.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이제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걸 테니까. 참된 하이델베르크 여름답 전체의 주제를 제1문의 위로, 영원한 위로, 유일한 위로라고 말해도 좋고, 그 유일한 위로란 유일한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 유일한 구원을 가져오는 게 참된 믿음이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요리문답 전체의 화두일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21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보죠. 참된 믿음이란 뭔지를 같이 고백합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뷔페 식당에 왔습니다. 이제 뭐부터 먹어야 되겠습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먼저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거, 저 같으면 양고기, 갈비, 이런 거를부터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양고기, 갈비처럼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답의 첫 줄을 보시면 이게 독립개신교에서 번역을 정말 잘하면서 내어쓰기를 한 거 지금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시죠? 주보를 보시든 교재를 보시든 참된 믿음은 그게 첫 줄로 내어쓰기 되어 있고 그 밑에 내어쓰기가 된 그 문단이 네 문단이 줄지어 나오지요. 지금 내어쓰기 뭔지 아시죠? 앞에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쓴 말들. 그 중에 참된 믿음은 해놓고 그 다음 네 문장 중에 앞에 네 문단 중에 앞 세 문단을 보면 하나님, 성신님, 예수 그리스도가 차례로 나오고 맨 마지막 네 번째 문단도 하나님으로 맞춰요. 그렇죠? 하나님, 성신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된 믿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 보통 생각은 어때요? 내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믿음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뭡니까? 참된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걸 빠뜨리면 다 꽝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성신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 반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냥 쓱쓱 보면 이건 먼저 쓱쓱 보고 그 다음에 한 문단 한 문단씩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이게 결국 믿음의 지금 주제가 믿음이니까 참된 믿음이 뭐야 도대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다 제공해 주셔요. 이거 믿어라 하고 믿을 거리를 제공해 주셔. 다. 요걸 달리 표현하면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밝히 열어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을 말씀으로 환히 열어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면 동시에 성신께서 내 마음을 여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생기게 성신께서 해주셔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과 성신의 활동에서 핵심은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믿어야 될 모든 것을 보여주셔. 그러면 성신은 그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신뢰하게 해주셔. 말씀입니다. 지금 화두는 하나님이나 성신님이나 말씀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건데 그 말씀의 요지가 뭐냐,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요지예요. 말씀의 요지. 그러니까요, 대강 말씀드렸는데 명심해야 할 점이 뭔고 하면 참된 믿음을 생각하면 내가 뭘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일단 나중으로 두고 그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고 가장 먼저 압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힘찬 활동, 이 철저한 활동을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오판하게 돼요. 이걸 왜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 18세기 미국 부흥운동 이후로 전도주의가 전 세계 교회를 휩쓸면서 믿음의 중심축이 삼위 하나님에서 사람에게로, 삼위 하나님에게서 사람의 의지로 슬그머니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18세기 이후에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의 중심축이 변동된 걸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맨날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래서 결신자라는 말을 과거 교회에서 많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신자라는 말은 사전에도 안 나오는데 무슨 뜻이에요? 믿겠다고 결심한다 그거지 않습니까? 결신, 믿겠다고 결정한다, 믿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니까 부흥회에서는 늘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 손 들으시거나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서 내나 했던 게 이런 가르침입니다. 결신을 강조하는 것, 사람의 의지적인 활동을 강조해서 믿음을 사람의 행위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놓는 것. 이게 18세기 이후에 200년 이상 지내오는 교회의 전과 전혀 달라진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16세기에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나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 동시에 성신, 오직 그리스도, 또 하나님.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정의했거든요. 참된 믿음이 뭐냐? 삼위 하나님의 활동으로 내게 오는 게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이지 뭘 내가 믿고 말고는 내가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긴 믿는데 왜 믿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힘찬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눈이 나 자신에게로 축이 옮겨지고 나면 굉장히 위험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아주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많이 들 수 있는데 한 구절만 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걸 저는 과거에 한글 개혁으로 외웠기에 그냥 한글 개혁으로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한단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식으로 구원이 오는가를 얘기할 때 사도가 말한 두 축이 있어요. 이건 상극입니다. 어떤 상극이냐면 한 축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를 지금 얘기해요? 은혜, 믿음, 구원, 하나님의 선물. 요 반대에 있는 게 뭐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와 자랑이 한 축에 있고 은혜와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이 그 반대편 축에 있어요. 이게 상극입니다. 정반대라고요. 어떻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고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오는 것인데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받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둘째 문제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이건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때 이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이 행위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예요. 사람의 의. 이건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 난 잘 믿었어. 내가 성경 100번을 읽었는데. 한국 교회사를 보면 희한한 말을 많이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읽었다 그럽니다. 난 그게 더 희한해요. 왜 그걸 세고 앉았을까? 왜 세요? 성경을 몇 번 읽은 거를. 그게 무슨 자기 공로야? 성경을 많이 10,000번 읽었으면 10,000번 더 자기가 죄인인 거를 10,000번 깨달았겠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나는 10,000번이나 내가 죄인인 걸, 이 처죽임 당해야 마땅할 지옥 자식인 걸 10,000번이나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는데, 아니 성경 요한계시록 10,000번 읽은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걸 왜 떠버리고 거기다 써놓고 그러냔 말입니다. 성경 읽은 게 자기 공로라. 기도를 몇 시간 했다는 게 공로래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데요? 나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 많이 한 게 무슨 굉장히 신령한 사람 되는 비결입니까? 종교적인 귀족이 되는 비결이에요. 매일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했다는 게 그게 남한테 은근히 알려지면 굉장히 종교적인 성자로 추앙받게 돼서 좋은 일입니까?
그런 헛된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 의의를 쌓는단 말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 난 집사고 장로야.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가 낫고 안수 집사보다는 장로가 나.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낫지. 이런 계급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이런 게 행위란 말입니다. 행위. 행위는 뭘 낳아요? 자기 자랑을 낳아요. 반드시. 그래서 뿌듯한 자기 만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거. 그런 게 다 헛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에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갔던 길. 자기의 의에 대한 만족감, 자기의 의를 자랑함. 이런 것과 정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는 거다. 네가 내놓는 게 아니라 받아야지 하고 말을 1차적으로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드린 대로 오주일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화두로 시작한 게 하나님의 의였잖아요. 구원 얻으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야 구원이 있는 거지,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게 사람의 죄가 아니라 죄는 당연히 반대가 되고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면 로마서 10장 앞부분의 말씀처럼 자기 의를 주장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됩니다. 자기 의가 가득하니까. 그게 다 종교적인 의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는 거. 그런 걸 버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의의 절대적인 수준을 알고 그 밑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데 그 절대적인 의가 선물로 내게 온다는 걸 알고 아멘하고 받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건 선물이지. 내가 뭐 한 게 없지.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신다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전체 이 내어쓰기로 보면 하나님, 성신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99%.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게 돼요. 다른 교회를 낮추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당연히 도토리 키재기 하면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훌륭할까? 왜 믿음이 훌륭해요,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서 작으니까 목사의 믿음이 커 보이는 거지, 왜 목사의 믿음을 부러워한단 말입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이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자기도 갖고 싶은 거. 그게 종교적인 탐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는 안 하면서 돈을 의지하면서 저런 믿음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도 존경받고 싶어. 그래서 장로, 집사, 목사 되고 싶어.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종교적인 탐심 아니에요. 자기 의에 찌든 인간.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걸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중심축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핵심을 정리하는 그 정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8세기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이제 치환시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아르미누스가 갔던 길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은 훨씬 전부터 근대를 연 이단입니다. 믿음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재정의하기 시작한 시대의 이단, 가장 간교한 이단.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마 태반은 그게 이단인지 모르고 떨어져 있는 그 이단입니다. 아르미누스주의 이단. 이게 바로 믿음의 정의가 달라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제 길게 말씀드릴 여가가 없어서 그만큼만 말씀드리고요. 이제 짤막짤막하게 거기 고백하는 내용을 간단간단히만 살펴보고 일단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활동을 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다. 믿음이란 1차로 이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다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오직 성경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그 입장이요, 표 중에 하나인데, 모토인데, 오직 성경은요, 그때 성경은 전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커버 투 커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전부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진리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일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 일부 목사들의 이탈이 바로 여기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 여성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하고 잠잠해야 한다는 것, 이런 얘기란 바울 사도 시대, 곧 2000년 전 로마 시대나 해당되는 그 시대의 이야기로서 오늘날 여성 상위 시대 또는 남녀가 완전히 공평한 것을 추구해야 마땅한 이 시대 정신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하면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과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구분해내는 것, 이것이 곧 그냥 이런 말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지만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배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일부는 취하고 일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에 쓰여 있지만 그 시대에나 적용될 시대의 외피를 입고 있는 그냥 지금은 그냥 지나치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의 교묘한 속임. 목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배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은퇴 반단 목사님이라고 은퇴 목사님이 자기네 캐나다 개혁교회 그 교단 잡지에 네덜란드에 있는 형제 여러분은 배교한 교회로부터 나오십시오 하는 기고문을 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몽땅 다 여러분 뭐 예수께서 잘 아십니까? 하박국서 뭐 오바댜 뭐 잘 아셔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처철하게 알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만 내가 아직 지식이 짧고 성경 말씀을 충분히는 몰라서 성경 모든 내용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경 모든 내용을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다 통투하게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데 이 바가지만한 머리로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아는 만큼 그저 개딱지만큼 사실은 아는 것일 뿐이고 심지어 바울 사도조차 우리가 지금 아는 것, 지금 보는 것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 거다 하니까 사도 자신도 최고의 성경을 쓰는 사람인 자신도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거울로 청동 거울 보는 것처럼 힘이에요. 청동 거울로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어요? 점 보여요? 안 보여요. 청동 거울 제가 단유세민경 박물관 가서 봤는데 모습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가나 딴 사람이 가나 사람 구별이 안 됩니다. 청동 거울이라는 건 안 그래요? 그런 거울로 옛날 사람은 그냥 자기 얼굴 보는 건데 사도 자신의 지식이 고만하다 그 정도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에 대한 우리 지식도 지금은 희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다 하는 걸 확실히 자기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믿음은 불확실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말씀을 다 통투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의 모든 걸 다 알아요? 5살짜리가? 7살짜리가? 중학생이? 아니죠. 자기 아버지의 요만큼밖에 모를 거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중학생은.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는 나의 아버지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나의 보호자고 우리 아버지의 말은 확실하다. 그렇게는 모든 아들이 다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믿어야 내 아들이지. 그런 거 없이 우리 아버지는 뭔가 꿍꿍이가 있고 약간 조폭인데 밖에서 딴짓을 하는 것 같아.
이러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는 못 믿을 사람은 중학생이라도 못 믿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대접 받아야 될 뿐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다. 어느 한 말씀도 진리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 이거예요, 모든 것. 모든 말씀이 진리다 하는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거기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형광펜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 성신, 오직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밑줄을 그으시고 거기 모든 말씀, 그거를 아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이게 깨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이델베르크 응답을 자기네 그 가장 중요한 교리로 받은 교회가 그 말씀, 이 고백하는 내용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다. 이걸 확실히 믿는 믿음이, 그런 지식이 확실한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에요. 이게 없으면 참된 믿음 아닙니다. 거짓된 믿음이라고요. 순정하지 못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믿음은 지식과 신뢰, 이렇게 말하자면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머리와 마음입니다. 머리와 가슴. 알아야 돼요.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건 믿음 아니란 말입니다. 뭘 믿는데요?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적어도 사도신경의 핵심 조항들은 정말 철저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점점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주님의 왕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침받고 배워나가야 참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잘 배웠어. 잘 배웠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뭐 병원에 갔더니 암 3기이고 암 말기래. 6개월 남았대. 그러면 가슴이, 당연히 누구라도 가슴이, 심장이 쿵 일단 떨어지겠죠. 그러고 나서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인이고 하나님 자식이니까. 왜 우째 내게 이런 일이, 내게 이런 일이 생겼구나.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앉으신 분 가운데 3분의 1은 암으로 죽을 것입니다. 확률상. 안 그래요? 암이 왜 찾아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찾아올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말기야.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대.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럴 때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아버지다. 근데 여기까지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숟가락 놓고 주님 품에 가야지. 내가 뭐 별거냐? 죄인인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주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일을 주셨는데 참 하나님 앞에 가자니 부끄럽긴 부끄럽다. 한 게 뭐 있어야 말이지. 그렇지만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나?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이 나에게 온다. 나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죽는 그 자리에서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고, 내 남은 자식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알아서 길러주시고 교회가 있지 않나? 이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믿음의 작용이 내 안에 있으면 성신께서 이런 하나님을 복음으로 의지하게 해주는 굳은 신뢰를 주셔요. 이런 신뢰가 없이 머리로만 성경을 잔뜩 배운 사람들은 실제에 난관이 오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그때 배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기도, 말씀, 그 다음 뭐예요? 기도, 묵상, 시련이에요. 시련이 제일 좋은 학교거든.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800도 넘는 불이 막 붙어야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거든. 은혜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던 이 세상에 붙은 더러운 욕심들이 환난, 시련을 겪고 암 선고를 받아보세요. 통장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리고 내 옷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파트 세 채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하고 딱 1대1로 마주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이 정순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굳은 신뢰를 누가 주시나?
하나님 자신이, 성신 하나님 자신이 주셔요. 그러니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못 당해요. 못 당한다고. 목사도 탐복할 뿐이에요. 그런 신자들을 교회에서 때때로 보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절망적인 상황이 어려워. 근데 본인은 감사하고 이런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여. 아니, 어떻게 저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지? 하고서 목사가 오히려 굉장히 놀란단 말입니다. 왜 놀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내놓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가 있으면 이제까지 받은 말씀이 그 마음에 활발하게 작용해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불불 떨지 않아요. 알거지가 돼도 불불 떨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게 뭐 별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이 도로 주인이 가져가셨는데 그럼 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할 여건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일을 축소된 영역에서 일을 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저렇게 걱정이 많냔 말입니다. 다 내 재산이 하나도 원래 없는 건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재산이 반이 없어지면 왜 이렇게 불불 떠냔 말입니다. 뭘 떨 게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일한 견고한 신뢰가 생기는데 성신께서 그런 걸 일으켜 주셔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지식과 신뢰에서 핵심이 되는 알맹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면서 성신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신뢰를 일으키시니까 말씀을 잘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설교 시간에 맨날 존다?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설교에 마음을 딱 닫고 있다든지 성경을 평소에 안 읽는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잘할 수도 없고. 안 그래요? 말씀으로 지식도 오고 신뢰도 오는데 말씀이 공급이 안 돼. 옛날에 주서들은 뭐 몇 가지 말씀을 붙들고 앉아 있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 어제 먹은 밥으로 1년 전에 먹은 밥으로 오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나 식물인간이나 그러고 있지. 빨대에 꽂아가지고 연명을 하는 거지. 그런 걸로 우리 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신선한 말씀이 계속 그에게 지식의 원천이요 신뢰의 원천으로 공급되고 있고 공급되어야 하고 그러면 믿음이 활활 자란단 말입니다. 신뢰가 자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순교자들의 피로, 예언자들의 피로 성경,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집집마다 안겨주셨을 뿐 아니라 매주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공급되잖아요. 목사가 요거밖에 안 돼서 요렇게밖에 전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내 식구는 내가 먹인다 하는 주부의 심정으로 밥을 지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전에 모르던 걸 설교를 들으면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잖아요. 명징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실한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신뢰가 쌓이게 되잖아요. 이름으로써 참된 믿음, 절대로 뺏기지 않을 구원이 오게 해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 점점 더 실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보고 마칩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말했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은 하나고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을 얻으면 그 구원을 얻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죄는 알겠어요. 사죄.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어. 그 다음 말이 이건 진짜 멋지잖아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죄와 함께 영원한 의로움.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주일의 화두였잖아요. 12, 13, 14, 15문의 화두.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의, 절대적인 의. 이거를 주신다. 이러면 이게 완전한 구원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볼 때 티끌만치의 오류도 없고 부족도 없는 완전한 의, 그런데 그게 영원히 계속돼. 이러면 그게 영원한 구원이죠. 이런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에게도 주신다. 근데 나에게만 주시면 나 혼자 구원받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에게 주신다고 믿으면 좋은 심정 같지만 거기에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딴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 나랑 헤어지는 거지. 근데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또한 나에게도 주신다. 요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이게 신앙 공동체고 이게 교회라. 그러니까 대단히 아름다운 고백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거기 영원한 의로움을 주신다. 이 말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그 이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아주 많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어떻게 이 요리문답의 본문과 부합하는가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뷔페 음식을 10분의 1도 다 먹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 하나님께 슬픔과 노여움을 드린 것밖에 없는 저희에게 어인일로 아드님의 그 피와 속죄의 공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성신님까지를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에게 이런 구원의 길을 말씀으로 확실히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는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므로 이런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성신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며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집에서는 부모에게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하여 인간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성신께서 그때 그 말씀을 쓰셔서 저희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니 저희는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형제들의 주인이시요 구주이실 뿐 아니라 바로 저의 구주요 주인이신 사실을 이제도 고백하오며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력과 모든 은혜와 모든 활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위치로 옮겨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저희에게 계속 불지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